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 4장에서 바울은 이제 아브라함의 칭의를 설명하죠.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인정하신 것은 그 사람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했다는 거예요. 특히 아브라함의 칭의는 이 개인의 의로움이 아닌 구속적인 언약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 낙원에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날 때 그때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단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결국은 뭡니까?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중간에 변하지 않고 계속 그 약속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게 흔들려 버리면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는 거죠. 기준이 자꾸 바뀌어 버리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방신을 섬길 때 옛날에는 쌀 한 가마지 바쳤더니만 소원 들어줬어. 그 다음에는 쌀 한 가마지 바쳐도 소원이 안 들어져. 그럼 두 번 이렇게 되면은 뭡니까? 사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럼 끊임없이 갖다 바쳐요. 그게 이제 이방신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가 지금 왔다 갔다 그리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왔다 갔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흔들 거리는 거지. 코로나19 이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그 신실함은 변하지 않고 우리가 이 환경에 막 요동치고 춤추고 그러는 거예요. 신약 시대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약을 주셨죠. 신약 시대를 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의 사실은 뭡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그 하나님이 언약했던 그 언약의 실체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신 것들의 실체들이에요. 너희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의 환경은 한 명도 없는데 별처럼 많다라고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느냐는데 아브라함은 믿었죠. 근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우리들로서는 뭡니까?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들이죠. 그 실체가 바로 우리들이라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언약의 그
그 모든 것도 사실은 뭡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렇게 이루어졌듯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들이 이루어졌듯이 우리에게도 뭡니까? 당연히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듯이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것이 이제 4장의 내용인데, 5장은 그렇다면 의롭게 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롭게 된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칭의받는 것으로 된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의롭게 된다는 건 과연 무엇인가? 라는 이 질문에 5장은 답을 하고 있죠. 무엇이 의롭게 된다는 뜻인가에 대한 답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답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1장을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4장의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으니 5장 1절은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거예요. 예수가 없을 때는 우리는 상태가 진노의 자녀들이었죠.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우리 죄를 덮을 수 없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으니 하나님과 뭡니까? 단절된, 사실은 죽은 자의 상태로 살았으니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 부인하고 막 이렇게 살았죠. 자기 멋대로 살았죠.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천국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요 정도 착한 일 했으니 나는 이제 천국, 죽어도 천국 간다. 좋은 데 갈 것이다. 천국이란 개념은 없더라도 좋은 데 갈 것이다. 내가 이런 착한 일을 좀 했으니까 자기의 죄가 싼더미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죄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했는 몇 가지 이 선한 일로 나는 좋은 데 갈 거야 죽어서도 이런 착각들을 막 하면 마음대로 뭡니까? 죄인의 모습대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뭡니까? 진노를 받아야 될 대상으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런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과는 뭡니까?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그대로 가진 우리는 절대로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뭔가를 추구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평강과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기 때문에 그 대상을 채워줄, 하나님을 채워줄 뭔가를 끊임없이 찾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찾아야 되니까 뭡니까?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아니면 뭡니까? 돈을 그 자리에 갖다 놓기도 하고, 뭔가를 그 자리에 앉히면 이게 항상 뭡니까? 허기가 지는 거예요. 근데 막상 그걸 해봐도 아니거든요. 막상 우상을 믿어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늘 불안하죠. 늘 불안하니까 무당이 시키는 대로 뭘 하라면 뭘 하고 뭡니까? 돼지머리에다 절하고 그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저 회사 다닐 때 보면 420억이라는 엄청난 뭡니까? 코팅기를 들여놓고 이런 최첨단 전자산업 소재의 최첨단을 하고도 마지막에 그 차에 첫 납품할 때 돼지머리 놔두고 막걸리 그 트럭에 발통에다 4군데 다 부어가며 회사에 그 높은 임원이라는 사람 다 나와서 거기다 돼지 이빨에다가 뭡니까? 돈 끼워가며 절하고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됐어요. 결국은 그 LG가 사양을 바꿔버려가지고 그때 저는 심장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이 일이 잘 될 수가 없겠구나 그 생각했었어요. 그때 실무 책임자였는데 미친 줄 알았어요. 결국은 안 됐어요. 수년 동안 온 회사가 집중적으로 거기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절대로 화평이 없어요. 뭔가를 붙들고 싶은데 그 붙드는 게 불탄 지푸라기 같은 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존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우리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처럼 이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평강 가운데 샀습니다.
요 코로나 요롱치는 가운데서도 참성도 참교회는 화평을 누릴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막 힘들고 경제적으로 쪼그라들고 막 이런 과정인데 뭐 자꾸 화평을 누리라고 합니까?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폭풍이 요동치는 가운데서도 뭡니까? 어쩌면 쪼그라지고 있는 이 가정 형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또한 주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뭡니까? 허탄한 짓을 하지 않고 화평을 누려갈 수 있는 담대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뭡니까? 우리는 아담하고는 좀 더 다른 수준입니다. 뭐냐면 아담의 화평은 원수인 사탄 마귀로 인해 깨어질 수 있는 화평이었죠. 그리고 깨어졌죠, 실질적으로. 그러나 우리의 화평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감히 아무도 어떤 누구도 깨뜨릴 수 없는 그 화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보다 형편이 나아진 거예요. 그리고 이 화평이라는 것은 마음의 평안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거는 뭐 10년을 믿든 20년을 믿었던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믿는 자는 그 화평은 뭐 내가 예수 믿었는데 뭐 별로 달라진 거 없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관계에서 이제는 화평을 누리는 자로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화평을 누리자는 것은 현재 시점이에요. 시점이 이 기록되어 있는 시제가 현재 시점입니다. 또한 이 의미도 화평을 뭡니까? 소유하자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늘 뭡니까? 현재 시점으로 계속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항상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소유한다는 거예요. 내 기분이 어느 날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같다가 어느 날은 내 기분이 나빠지면 하나님과 화평이 깨지는 것 같은 그런 화평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서 그 제물이 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 기분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항상 뭡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항상 우리는 현재 시제로 화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과거에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죠? 사탄의 종이 이제는 신분이 회복돼서 왕과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관계가 됐다.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일까요?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으로서 있는 자리, 즉 옛날 구약 같으면 어디입니까? 지극히 거룩한 곳,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그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었죠. 과거에는 제사장만이 뭡니까? 제사를 지내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죠. 제사를 지내며 자기 죄를 짐승에게 다 뭡니까? 넘기고 자기도 뭡니까? 제사함을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되어진 성도는 그 은혜의 자리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과거 시제예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라고 하는 이 말 자체는 시제가 아까 뭡니까? 화평을 누리자가 현재 시제라 그러면 이거는 과거 시제, 벌써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이미 벌써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금방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 사람은 벌써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 노력을 안 해도 오히려 뭡니까? 우리의 노력을 얹으려 그러면 못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자리에 이미 벌써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 시제로 벌써 들어와 버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많은 특권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는 존재가 이미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이 변화된 신분, 변화된 존재를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해서 자신의 타락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영적인 우울증에 빠져 있는 성도는 지금 뭡니까?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빨리 우리 자신의 존재가 이미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뭡니까? 미래를 소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를 생각하니까 암울하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자기 목숨을 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뭡니까? 베풀어 주신 그 전능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걸 믿고 미래를 소망할 수가 있는. 그러면 뭡니까? 즐거워지죠. 하나님과 이 관계를 즐거워해야 돼요. 근데 과거는 어떻게 하냐면 3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과거에는 이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죄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소망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없다는 칭함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아주 절망이었죠. 그런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로 우리가 변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수준이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가난하고 병들고 규모가 작고 이런 것들로 우리는 그런 아직 하나님의 이 영광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 벌써 그 상태로 우리가 뭡니까? 변화되어 있다는 우리의 수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그 수준으로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며. 우리의 수준은 영광을 기대하며 즐거워하는 수준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거 신자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이런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일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을 통해 우리가 이렇게 환난 때문에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통해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환난을 통해 우리가 인내를 이루고 인내를 통해 연단을 이루고 연단을 통해 뭡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져. 지금 이 환난을 겪고 있지만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담과 하와를 나무에서 쫓아내시면서도 그들에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언약을 지금까지도 지켜주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과 소망으로 뭡니까? 우리는 좌절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난이 와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는 이 범위보다 훨씬 넓게 보시는 그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나의 이 지식의 한계와 나의 뭡니까? 그 능력의 한계, 그 가운데 난 갇혀서 나의 능력을 보니까 뭡니까? 답이 안 나오죠. 내 지식의 한계의 이 벽을 만났으니까 뭡니까? 그 뒤 더 이상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없죠. 그러니 뭡니까? 절망하죠, 우리는.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가대하신 능력,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자가 되면 뭡니까? 기뻐하고 인내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고 그리고 뭡니까? 소망을 품을 수 있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 근데 그게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도저히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환난과 시험과 연단은 성도의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이 시험을 내가 선택을 해볼까가 아니라 이건 성도라면 겪는 필수 코스예요.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칭의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고 칭의받은 사람들은
사실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했다가 나왔다가 구원했다가 버렸다가 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부터 안 잡으시면 안 잡으시지.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어서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뭡니까? 취소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 근데 뭡니까? 구원 안 하셨는데 구원했는 줄 알고 착각하면서 뭡니까? 나쁜 짓 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저는 코로나19를 통해서 100년 동안 하나님이 구원하신 한국교회의 이 수준이 이렇게 밖에 안 되는가?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구원하신 이 10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가 대한민국 교회의 수준이 지금 이 수준밖에 안 되는가?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성전 뜰에서 채찍 만들어 장사하는 이들을 쫓아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 한국교회가 드러내는 이 결과들, 뭐 이단도 섞였고 많겠지만, 뭔가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부끄러움을 다 세상에 드러내고 지금은 세상이 교회를 엄청나게 질타하죠. 아시는 목사님이 지금 개척하려고 이렇게 이제 개척할 곳을 찾아다녔는데 부동산에 갔는데 교회 얘기만 나오면 눈더리 치면서 못 오게 하고, 부동산이 어쨌든 좀 연결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전혀 꿈쩍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집주인들이 교획하면 막 그래서 지금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을 실감한다라고 이렇게 딱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상황들이 이렇게 악화가 되고, 정말 참성도 참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너무나 억울하기 짝이 없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하실 때는 우리는 뭡니까?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성도를 보고,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안 다닐 때도 교회 다닌다 하면 뭔가 좀 거룩해 보이고, 교회 다닌다는 말만 들어도 저 사람은 착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피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차라리 그 공간을 빈 곳으로 놔두더라도 교회한테는 안 빌려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참 황당하죠. 이런 건 뭡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겠지. 100년의 결과가 이렇다면 너무나 우리는 참으로 많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중생아 예수 그리스도를 순종하기까지 믿는 성도는 우리의 사소한 자범죄로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나의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스스로는 좀 뭡니까? 의심도 좀 해보고, 사실 목사는 그 의심을 해야 되죠.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계속 뭡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죠. 성경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나의 철학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관들을 깨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그런데 참 성도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데 우리의 뭡니까? 이렇게 옛사람의 실수들이 났을 때 그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들이 중요하죠. 구원에 대한 부분이 이게 늘 전전긍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보면 진짜 안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러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이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겠다, 그런 분들이 오히려 뭡니까? 자기의 그 사소한 자범죄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을 봤는데, 그런 분들한테 저는 이 말씀을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구원의 취소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뭐 예를 들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수주를 들여서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어떤 여자를 전신 성형을 시켜가지고 되게 이제 사랑했다고 쳐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사랑한 이 여자가 발톱에 무좀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랑한 여자를 버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물며 십자가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한 우리의 모습 때문에 우리를 뭡니까? 포기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려고 그랬으면 벌써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포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구원하신 조건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 그러면 이건 뭐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벌써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구원은 칭의의 문제인 거죠. 그러나 성경은 칭의를 얘기할 때 또 한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중생의 얘기가 나와요. 거듭남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은 이 거듭남이 의롭다됨과 이 동시에 막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엄밀히 순서를 따지면 과연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 중생 거듭남이 순서적으로 먼저 되는 것 같아요. 중생한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생한다는 것은 뭐냐면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왜? 죄인이었던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 뭐냐?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먼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내가 죄인인데 죄인이 아닌데 왜 예수님이 필요하겠어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뭡니까? 먼저 중생이에요. 거듭나야 돼요. 중생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칭함을 받을 수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으며 성경을 보아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으며 성령께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중생한 후에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고 저는 좀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거듭난 나의 옛사람은 나의 죄인이었던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인이면 고백이 나와야 되죠. 근데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내가 문제냐? 대부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습니다. 뭐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러는데 내가 죄인 아닌데 뭐 자신을 대신해서 죽은 예수님한테 감사가 나오겠어요? 그렇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죄인님이 죄 고백이 나오고 이 중생하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우리는 거듭나게 돼요. 예,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됩니다. 의롭게 되면 그때 우리의 모습은 뭡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 때 그 모습처럼은 아니지만 성화의 단계를 거치게 되죠. 성화의 모습은 우리가 정말 중생이는지를 알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믿는 모습인가 그걸로 결국은 정말 믿는구나 안 믿는 거예요. 그 모습이 참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 사람의 뭡니까? 구원은 절대로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선교단체 많이 들어오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죠. 그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하나예요. 구원의 확신을 너무 빨리 줘요. 거의 첫날 줘버려요. 그러니까 구원을 아직 받지도 않은 수도 있는데 너무 쉽게 구원을 확신하게 하고 구원을 확신하지 않으면 뭔가 큰일 난 것처럼 해서 막 그것을 거의 주입식으로 심어주죠. 그래서 중생하지도 못한 자에게 영적 기도만 시키면 그가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꼭 보험회사에서 한 사람 이런 비유는 좀 너무 심하지만 꼭 뭔가 영업사원이 뭐 하나 했는 것처럼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생을 했는지 여부를 구별하는 것은 평소 평온한 가운데서는 구별을 할 수가 없죠. 다 좋은데 뭐 어떻게 구별하겠습니까? 근데 환란이 왔을 때 쉽게 뺏기는 믿음, 성화된 모습이 사라지는 신자의 모습은 그 사람이 중생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기분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이 있고 없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칫 그런 분들은 뭡니까? 성전의 뜰만 밟고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내 기분에 따라 하나님이 있었다 없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이 있었다 없었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가? 성도에게 환란이 왔을 때 본인만 겁먹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주시죠. 그리고 그 인내는 검증되고 연단된 신앙으로 성장케 이렇게 신앙이
큰 믿음 주세요 하는데 큰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뭐 불을 받듯이 하나님 얘다 큰 믿음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뭡니까? 사건과 사건 가운데 우리 믿음이 커져 있죠. 옛날에 못 견딜 그런 시험도 어느 순간에는 그게 사소한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연단은 강해진다는 의미도 있지만 검증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통과하며 버티면서 하나님을 통과하며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검증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단을 받으며 소망은 뭡니까? 더 커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마음들. 결국 환난이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세상이 그 사람의 믿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감옥도 그 사람을 가둘 수가 없으며 세상의 어떤 핍박도 그 사람을 굴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선교를 하시는 분 중에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분은 한 명도 없습니다. 만약 천국의 소망 없이 죽는다면 그 죽음은 뭡니까? 정말 헛된 죽음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소망이 만약 가짜라면 헛된 것을 믿은 우리들은 매우 부끄러울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가짜라면 우리는 뭡니까? 거짓된 것에 우리의 인생 전부를 지금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얘기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을 통해서 확신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뭡니까?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주관적인 사역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 거짓이 아님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연약할 때 구약에서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못한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지금 환경들이 막 안 좋아질 때 과연 신이 있어? 만약 하나님이 있어 날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증거를 바로 댑니다. 그건 뭐냐면 구약의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죽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사람을 위해 죽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얼마 전에 이심축이라 그러더라고요. 일본 지하철에 일본 사람이 떨어졌는데 우리나라 유학생이 이렇게 구해주다가 그 사람이 우리 일본 유학생이 죽었죠. 일본에서는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희생정신 때문에 일본 사람들도 기리고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도 간혹 이렇게 선인을 위해 용감히 죽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죄인들을 위해 대신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착하게만 살고 하는 그런 사람만의 구원이 아니라 어떨 땐 마약한 사람, 어떨 땐 살인을 일으킨 사람, 그 사람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에게도 하나님의 화평과 평강을 주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가의 증거입니다. 또한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랑을 표현하고 실제로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지만 아무리 사랑이 많은 사람도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는 것만큼 그렇게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구약의 언약을 다 성취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으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가장 큰 증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둘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둔 소망으로 우리가 뭡니까? 부끄럽지 않은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소망은 가짜가 아닙니다. 사실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 왜 나 구원 안 합니까? 라고 불평불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철저한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들을 다 멸하시고 다시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셔도 우리가 억울하다고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머릿속에 온통 우리 개인들을 위한 생각밖에는 하지 않은 악인들이죠. 나를 위해서라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이 전 세계가 뭡니까? 위험에 빠져도 사실 고민도 하지 않을 만큼 큰 죄인들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도 사실은 보면 뭡니까? 자기를 위한 사랑이죠. 연인 간의 사랑도 자신을 위한 사랑입니다. 이런 오직 자신만을 위해 사는 죄인을 위해 예수님은 뭡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그 고통을 다 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이 시간을 낭비하는 헛된 일이 되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우리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9절과 10절은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9절과 10절은 이렇게 좀 대조가 돼요. 9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라는 말은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10절에 나타나는,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것은 뭡니까? 10절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9절에 더욱 그로 말미암아라는 얘기예요. 이건 10절에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그래서 9절에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이 얘기는 뭡니까? 10절에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는, 이게 뭡니까? 강조하죠. 9절 10절 똑같은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성경은 이 내용을 되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의롭다 칭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을 지금 두 번이나 9절 10절에 같은 내용을 반복하며 우리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의롭다 칭해져서 하나님과 그 화평을 누리며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그 소망 때문에 부끄러워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가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데도 환경적으로 어려워지고 이럴 때 주변의 사람들이 네 신은 어딨냐?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딨냐? 라는 이 조롱 가운데 우리가 뭡니까? 걱정되는 건 뭐야? 내 이런 형편보다 어떨 때는 나로 인해 하나님이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조롱을 받는 이 상황들이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신경이 쓰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소망들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것이 결코 우리를 뭡니까?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가장 어려운 일을 이미 행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종말론적인 진노로부터 구원하시는 일은 우리에게는 뭡니까? 더 쉽게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저 사건이 가장 큰 뭡니까? 고비였죠. 근데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뭡니까? 구원하신다는 일은 이제는 그 약속대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이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돈이 좀 없다, 몸이 좀 아프다, 이런 걸로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칭의의 구원을 통해 미래의 구원, 즉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백성을 우리가 들어간다는 그 소망, 그 믿음은 뭡니까? 더욱더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2절, 3절, 11절을 반복하는 즐거워한다는 이 말이 이제는 좀 쉽게 이해가 되고,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것으로 즐거워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즐거워하려는데 이게 없어요. 뭐 건강이 없어요. 뭐 돈이 없어요.
뭐 이런 우리의 몇 가지 부족해 보이는 이런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해 즐거워하는 이것이 방해받지 않고 눌려져.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 가운데 있다는 것이 이런 것들이 사소하게 느껴질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성장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와서